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뒤에 요 자료 다 하나씩 가져오셨나요? 뒤에 제 인쇄물을 놔뒀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쇄물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멈췄던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적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엄마는 뭐 누구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사인, 마크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이제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잔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고, 포도주를 맛본 사람마다 뭐라고 반응해요? 야, 이전에 먹었던 건 포도주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이전까지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즐거움인데 이전까지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게 진짜 즐거움이야 하고 예수님이 제공하신 것을 가지고 참된 즐거움을 맛보는 고백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다른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맛보는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참된 즐거움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참된 포도주를 주시고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셨나요? 만나셨나요? 표정이 안 만난 거, 너무 안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처럼 너무 지금 표정들이 중고등학생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중간고사 시작되니까 표정이 어두운 건 알겠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운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새로운 즐거움을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요한이 소개하는 기적 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사인 기적을 몇 개 소개했다고 그랬죠? 몇 개? 몇 개 했다고 그랬죠?
7개 소개했습니다. 7개. 그 중에 네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보통 혼자 안 다니니까 10,000명에서 뭐 15,000명, 뭐 많게 잡으면 애들까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모든 복음서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4개의 기록이 됐는데 그 4개의 복음서를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을 보고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독자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나 사건이나 이런 서술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공통점은 뭐고 그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또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옆에 있는 분에게 오병이어란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다 서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오병이어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틀리게 얘기하면 교정해 주시고 예찬이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알려줘. 오병이어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1분 드립니다. 1분. 체린이는 왜? 체린이라고 왜 얘기 안 해? 했어 벌써? 눈빛으로 얘기했어. 자, 오병이어 사건 서로 이제 다 대충 나왔죠. 얘기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동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려는 동기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동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슬쩍 보시면 그 사람들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서술하고 있는 예수님이 야, 저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속의 동기, 마음속의 동기가 뭐 같아요? 네. 그렇죠. 불쌍함이죠. 불쌍하다. 야, 밤 저녁이 됐는데 저 사람들 지금 돌아가봤자 굶을 것 같고 나 따라다니느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 지금 돌려보내면 해 져가지고 먹을 데도 없을 것 같고 아우 불쌍하다. 아 불쌍해 해서 불쌍하고 굶주린 그들을 그 불쌍함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보면 그들은 마치 34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였다. 유기견 길거리에 고양이는 유기돼도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니까 저는 이제 고양이가 유기된 거는 뭐 그렇구나 그러는데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니면 야, 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러면서 불쌍하게 그 영혼이 나와 걔 주인 찾아다 줄 걸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다. 불쌍하게 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은 불쌍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 말씀들의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보시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된지 아세요? 가연이 알아?
알아서 쳐다본 거 아니었어? 무슨 사건이 기록된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그 주변을 사람들을 동요시켰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설교자였어요. 강력한 설교자. 그 목회자 하면 막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 가서 집회 한번 하면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어른들 말로 다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상실감. 세례 요한 지도자가 사라졌어. 리더가 사라졌다고요. 그 상실감에 그들이 허전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감정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 얘기가 없고 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먹이신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연민의 감정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연민의 감정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복음서랑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만 언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제 얼굴을 본다고 안 나옵니다. 뭘까요? 뭐 나와요? 유월절이란 말 나오죠. 그때는 유월절이더라. 예,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언제 사건이에요? 언제 사건? 오늘 유초등부 성경 퀴즈 했지. 유월절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야 되는데 꽁꽁 싸매고 안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으로 그날 밤이 되면 모든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저도 갔으면 죽고 저 아들도 죽겠지. 근데 죽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된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 밤을 그렇게 보내고 파라오가 항복을 하잖아요.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에서 생활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광야는 전공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 거기서 과학 전공을 해봤자 뭘 갖다가 쓰겠어요? 뭐 수산업, 농업 뭘 해도 전공이 쓸모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생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뭘 먹이셔요?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요한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광야에서 빈 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거잖아요. 빈들에서 먹이시는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겹쳐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따랐대요. 큰 무리가 따랐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오던 사람들을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책 나눔, 책 모임 할 때
나도 팬이라는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혹해서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그냥 팬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큰 무리라는 표현은 팬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죠. 이 얘기가 하고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따라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 따라가면 아픈 것도 고침받고 뭐 먹을 것도 채워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다 해준대. 저분 쫓아가자 하고 팬처럼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한참 막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래. 예수님이 막 신나가지고 설교를 저처럼 막 눈치 없이 길게 막 하는데 근데 막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서 죽어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빨리 먹이시게 빨리 돌려보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보셔요. 야, 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오는데 뭘 먹이는 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야, 저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야, 빌리바, 저렇게 애들 많은데 어떡하지? 먹일 거 없어? 이렇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그 뒤에다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계셔요. 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야지.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빌립에게 답부터 말하지 않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면 빌립 멍청하다고 놀리려고? 멍청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그게 아니라 빌립에 뭘 시험하려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 나와 함께하는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봤지?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것 같아? 아, 주님이면 하시죠.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죠.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야. 믿음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잘 되는 길들도 우리에게 제공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막다른 것 같은 길, 막다른 길처럼 아무것도 빠져나갈 이 공간이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죠.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자 하시는 거죠. 너 어떡할래?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자식 준다 그래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게 막다른 골목이지 뭐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나 그래도 믿을 거야? 그 다음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코너로 몰아가시죠.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고요.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도 몰라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냐고 우리는 막 주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시련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불쑥불쑥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황 속에 제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당신께는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마땅한 거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대답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절 읽어볼게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건 당시 화폐인데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 되겠죠. 연봉의 3분의 2. 연봉의 3분의 2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은 어디서 구해요? 근데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은 믿음을 물으셨는데 빌립은 수학으로 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으로 답했다. 우리는 근데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 계산해가지고 주님께 대답하는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이 대답 사이에서 이 빌립의 모습에 정말 제 자신이 자꾸 투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봤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안 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저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빌립이 아마 나름대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200데나리온, 저 사람들 대충 눈으로 계산하니 돈 한 사람 1인당 2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온의 과학적인 값이 나온 거예요. 그 과학적이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결과값을 주님께 제시하면서 주님,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자꾸 빠르게 우리의 안 되는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마치 나는 너무 원하지만 안타까워요. 주님, 저도 이게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머리 쓴 결과들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위가 없어서 안 됩니다. 주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자격증을 못 따서 안 되고 결혼을 못 해서 안 되고 직장을 못 구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그럴싸한 나름대로 내가 많이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고민한 결과값을 가지고 이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을 내가 발휘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떤 그 해석이나 어떤 설교자들은 보면 이 안드레의 믿음을 칭찬하는 또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 이거라도 있으니까 받으세요. 이걸로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한 소년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가지고 애가 주니까 갖다 드리긴 하면서 그러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예수님 모아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의미로 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그 뒷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힘은 이것뿐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제 들고 오는 거죠.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소년이 가지고 왔다? 아주 부족한 식사죠. 양으로도 부족하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재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두 제자는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이름도 모를 한 어린 아이가 한 행동은 대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걸로 분명히 안 되는 건 뻔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행동을 했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연회장에게 뜬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온전히 순종했다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 비밀을 그 사람들만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보탬을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어린아이처럼 지난주에 봤던 그 하인들처럼 믿음의 동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인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은 이 소년이 바로 그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소년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걸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실 때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안 되는 부정적인 핑계 그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다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소년들과 함께 같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소년 시절부터 끌려갔을 때 1000km 정도를 끌려갔는데 한 2달 정도를 끌려갔는데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막 압력과 압박들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무슨 갑자기 거기서 무슨 막 반란을 일으키거나 싸워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음식을 구별하고 언어를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는 정말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막막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다 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잔디에 앉게 하시고 받으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요. 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자리에 일단 사람들이 앉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예? 축사하셨고, 예, 좋아요. 앉히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또 뭐 있습니까? 예? 그건 나중이고요. 1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눠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죠.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불편한 식사 자리에 가면은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집에 가서 라면 2개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방황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안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배불리
먹는 만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방황이 끝나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빈곤이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이걸 마태가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마태는 이걸 소개할 때 그들이 모인 자리를 빈 들이라고, 비어있는 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한은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푸른 잔디로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비어있는 곳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푸르른 곳이고 그곳이 평안한 곳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만족하는 곳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간복음의 설명과 요한복음의 설명에서 같은 공통점을 지금 봤는데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이 떡을 나눠 먹는 이야기 속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표현이 다른 거. 뭐죠?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죠. 근데 요한은 물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일부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마치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요한이 그리고 싶은 건 뭐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로 늘 먹이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남은 것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됐다, 12바구니가 됐다, 이제 표현들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남은 조각을 버려지는 게 없게 하라고 이제 12절에 그러죠.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환경 오염을 그런 건가?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물론 주님이 주신 거 귀한 거니까 버리면 안 되지, 그죠? 버리면 안 되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나눠주신 이 양식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금방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이분은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처음 1절에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큰 무리로 예수님이 하신 능력만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일들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로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연회장의 반응으로 끝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큰 무리, 펜과 같은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신기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그냥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 마치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질문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들로 대답하거나 200데나리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핑계대고 거기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주님께서 계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소년이 다른 두 제자들은 부정적이고 또 핑계를 댔지만 어린 소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런데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답을 가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계산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